종교 집단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멀어져 있는, 교회에서 주는 돈 받고 부목사가 되거나 전임전도사를 하면은 집도 줘요. 교회에서 어떤 데 차도 주고,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니까 치열하게 자본주의에서 내가 돈 모아서 차를 사고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스탠스예요. 안녕하세요. 떠든 사람의 이다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으로 생각했고, 자본주의는 악이다, 그 돈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대다수가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뭐고 돈은 뭔지, 특히 돈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공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기독교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그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동체주의나 막스 이런 공부를 하는 쪽 말고, 실제로 자본가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책을 막 찾아보고, 몇 개는 실제로 읽기도 하고, 몇 개는 이제 유튜브에서 책 리뷰해주면서 요약해주는 채널을 통해서 그 책을 좀 간접적으로 접해보기도 했고, 이제 실제로 제가 읽어본 책을 말하자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의 되게 유명한 책일 거예요. 아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1권과 2권을 제가 일을 하면서 오디오북으로 다 읽었어요. 세세하게 다 기억하진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맥락을 제가 다 이해했고, 지금은 읽고 있는 책이 페이크라는 책이에요. 가장 최근에 번역된 책이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저자가 쓴 책 중에 그리고 읽다 보니까 알게 된 게, 그분은 어렸을 적에 감리교 신자였고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고, 지금은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뉴에이지 운동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난 영혼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자기를 영혼에 원하는 대로, 아니면 영혼을 어떻게 케어하고, 뭐 그런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사상들이 책에 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좀 다룰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어요.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돈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 배워본 적이 있냐, 학교에서 돈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냐, 또는 부모로부터 돈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냐, 또는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냐,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종교 집단 공동체에서 돈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냐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비판만 했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저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비판만 하고 그랬지. 제가 잠정적으로 어떻게 컨텐츠를 다루면 좋을지 저도 설득이 당해야 영상을 만드니까, 결론적으로 왜 자본주의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이게 제 기독론하고 많이 연결돼 있고, 제가 기독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성육신인데, 성육신의 상징은 신이라고 상정하는 되게 우리 인간보다 월등한 높은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는 교리예요. 그래서 성육신론의 안에는 100% 예수는 100% 인간이라는 거죠. 동시에 100% 신인, 신성을 가지고 있고,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하 전복이에요. 저는 이 위계의 전복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위계가 깨졌다. 그러니까 예수는 위계를 깬 사람이에요. 이 포인트를 제가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는 실제로 부자예요. 지금 경제적 자유를 잃었고 상당히 부자입니다. 뭐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책으로도 수입을 벌고 있고, 어쨌든 교육 사업 중에서도 이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처럼 돈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일구고 있고 그 사업으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부자예요. 예전에는 부자들은 자신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았어요. 내려오지 않은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러 오지 않았어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깨워줬죠. 왜? 우리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몸소 실천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치셨지. 그래서 그게 전복이라는 거예요. 위계의 전복.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예수를 통해서 계시해 준 거죠. 종교적 용어로 따지면. 저는 이게 위계의 전복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부가 독점적이었어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만 갖고 있다가 조금 좋은 시각 중 하나는 뭐냐면, 부는 예전에 왕정시대 때는 부자만 가지고 있었어요. 귀족이나 특정 집단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에 들어오면서 상인들이 그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그 부로 인해서 계급을 뒤집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위계가 전복이 됐어요. 부로 인해서. 그래서 근데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그 부를 또 상인들만 독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상인들 또는 이제 엘리트들 또는 이제 자본가들, 이제 상인들을 넘어서 기업가들, 자본가들이 그 부를 독점했는데, 정보화 시대와 유튜브 뭐 이런 채널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 최전봉에 섰다고, 읽은 책이 이거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계의 전복, 돈을 쥐고서 상위의 계층을 선점하고 있는 자본가들 중에서 이거를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위계를 전복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거죠. 어떻게? 그냥 아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이걸 배우고 알므로써 부를 성취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참 괜찮은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자본주의와 돈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이 되게 처음에는 불편한데 설득당하고 맞는 말이에요. 이해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의 개념을 이해하고 하기만 하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자본주의를 말을 하려고 하고 돈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결국엔 저도 왜 자본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신학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세상에 내던져졌어요. 교회에 있을 때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에서 알아서 봉급을 주니까. 종교 집단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멀어져 있는 거잖아요. 뭐 그냥 교회에서 주는 돈 받고, 심지어 이제 저는 안 됐지만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목사가 되거나 전임전도사를 하면은 집도 줘요. 교회에서. 어떤 데 차도 주고. 차를 준다기보다는 차를 이제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차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니까 치열하게 자본주의에서 고민해서 내가 돈 모아서 차를 사고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흔한 말로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목사들도 돈을 벌어봐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그 말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 시스템에서 생각해보면 목사들은 자본주의 시장에 던져진 성도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단 안에서 부목사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물론 목사가 되신 분들 중에서도 먼저 사회생활하고 나중에 신학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처럼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신학을 쭉 공부하다가 부목사가 되거나 목사 안수를 받거나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내던져진 사람, 그러니까 제가 내던져져 보니까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왜? 제가 자본주의에 내던져져 보니까 부자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부자는커녕 빚만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제가 부자가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강해졌고, 그 강해진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신학을 그만두면서 제가 가지게 된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거를 목회로 정의하고 이런 삶을 꿈꾸면서 살고 싶다 라고 정해놓은
꿈과 목표가 있고 비전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루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것도 제가 꿈이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는데 제가 안정적으로 그걸 할 수 있으려면 빚을 안 지고 할 수 있으려면 30억 정도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30억을 벌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억은 상위 뭐 10% 안짝으로 들어야 되는 돈일걸요? 만약에 자산으로 30억을 갖고 있다면 순수 현금 자산으로 그런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 부자가 되는 거지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거고. 그래서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부자가 돼야 된다고 내가? 난 부자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배웠는데, 안 좋게만 들었는데, 교회에서 신학을 배우면서 내 스승들한테,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는 부자는 나쁜 거라고 배웠는데 내가 그 부자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그 30억을 벌려고 달려가는 그 모든 행위가 부정적이겠네?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노동 착취를 일으키는 행동이겠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엄청난 혼란과 카오스가 온 거죠. 근데 일말의 희망은 좋은 자본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자본주의를 위해 달려가고 있고 세상은. 그리고 좋은 자본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자본가는 있을 수 없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자본가는 무조건 노동을 착취하게 돼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 막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어찌됐든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야가 필요했고 거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그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가르침이 필요했고, 그런 가르침을 찾아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었는데 의외로 종교적인 부분, 특히 영적인 부분과 접점이 꽤나라기보다는 없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포인트들을 제가 앞으로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목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수로 전문직이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책도 제가 계속 읽으면서 첨가될 수 있겠지만 메인 줄기를 잡아가는 이야기들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그 저자가 말을 하는 거가 메인 스트림으로 해서 제 생각을 좀 덧붙이면서 앞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언제 영상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유로운 날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열심히 돈을 벌려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열심히 이제 돈을 벌고 있어서 얼마나 더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영상을 공유해 볼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 고양이 탐색이입니다. 인사하세요.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내려가려고 그러네. 발톱을 길러가지고 아이고 못 빼. 흰색아 발톱 잘라야 되니까